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함께 자라가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길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가 있어야 교회다, 뭐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해서 교회가 되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이고 너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소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한 가족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하나됨을 하나님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한 형제요 한 가족이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주의 보혈로 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미 하나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처럼 여겨지더라도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하나 되는 교회를 지키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고 이미 하나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선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성경 시대에 오늘 읽은 성경 시대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것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사도 운동이라 이렇게 불러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사도 운동. 근데 사도가 있다라면 큰일 납니다. 왜? 사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사명을 맡긴 자. 이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없습니다. 자, 선지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혹시 선지자입니까? 큰일 납니다. 예. 선지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언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 말에는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저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는 오차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직접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도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예수님을 본 자도 없으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는 이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에 속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까? 보일 때까지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형연,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신의 형연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이제 무엇 남았습니까? 자 크게 이제 뭐 남았어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남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금으로 말을 바꾸면 누굴까요? 예? 전도사님? 전도사님? 권사, 집사. 우리 권사님이 권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권하는 사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는 교육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교사,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에겐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가 있고 그리고 가르친 자로는 교육자와 교사와 각 소그룹 리더와 찬양팀, 각 공동체 리더들이 있습니다. 통칭하여 직분자들이 교회를 교회다워지게 하고 교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을 향하여 손을 한번 뻗습니다.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또 뭐 답니까? 우리 교회는 어쨌든 손을 뻗어서 직분자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뻗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지금 누구한테 축복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고 선언이에요. 직분자 다 와야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야, 저게 했던 중고등부 청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이 더 중요해요? 이 물질 만능주의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돌잔치에 금반지를 선물합니다. 이때 금반지가 중요합니까? 그 금반지의 주인공인 아이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분자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합니까? 네, 말장난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더 중요합니까? 그 선물을 받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는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옆에 우리 직분자들은, 리더자들은 자기 팀에 속해 있는 찬양팀이든지 목장이든지 우리 회원들, 일반 회원들 향해서 손을 뻗으세요. 저 우리 윤웅한 집사님을 향해서도 손을 뻗고, 저희 박성재 집사님을 위해서 손을 뻗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최고로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선물은 귀한 것인 게 분명하지만 그 선물의 주인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분자를 선물로 줬는데 목사를 선물로 주고 교사를 선물로 주고 전도사님을 선물로 주고 장로를 선물로 주고 소그룹 리더를 선물로 주고 회장을 선물로 줬어요. 현대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이 득세를 해서 망한 겁니다. 착각을 한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우상을 삼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선물인 줄 알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 직분자들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선물이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서로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이 고롭습니다. 선물과 선물을 받는 자들이 엉망이 되어 교회가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와 리더자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의 선물이기에 선물은 원래 찢겨지고 벗겨져야 합니다. 성도를 기쁘게 하여 내가 찢어지고 내가 벗겨져야,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선물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와 리더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와 리더자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직분자와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그 첫째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직분자들이 왜 세워졌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군인이 또 운동선수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선수는 선수답게 훈련시켜 승리하도록 하는 것, 군인은 군인답게 무장시켜 정쟁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는 선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선수의 승리를 위해 돕는 자인 것입니다. 군인을 훈련시키는 교관은 군인을 위해 존재하고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자는 다시 말하지만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수와 군인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자들은 자신들도 온전하지 않고 그래서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선수들의 코치나 군인의 교관들이 전문가가 돼야죠. 그래서 자신들이 늘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다른 것 때문에 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교관들의 모습 때문에 기가 팍 죽죠. 눈 하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겁납니다. 걸을 때 이렇게 걷습니다. 훈련소 가면. 진짜입니다. 우리 여성들도 그래서 군대 체험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 다른 것 때문에 겁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빨간 모자 쓴 교관들이 밑에 구슬을 달고 치렁치렁 달고 걸어오는데 이렇게 걸어옵니다. 우린 다 이렇게 걸어왔는데 거기에 기가 팍 죽어요. 총검술을 가리키잖아요. 우린 총 하나 들기가 무서운데 쭉쭉쭉쭉쭉 이럽니다. 얼마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으면 진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그 훈련소에 훈련병대에서 총 한번 떨어뜨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교관입니까? 그때부터 웃음꼴 멀어지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자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하나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네가 철저하게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 리더자들이 항상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물질의 훈련도 받고 사람의 훈련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수많은 실수들을 이겨내고 다듬어져서 선수나 군인들 그리고 자신도 함께 서로 자라가는 겁니다. 교주와 목사는 다릅니다. 교주는 실수하지 않는 존재라 자인합니다. 진짜 목사는 자신 일반 성도와 똑같은 실수하는 자임을 늘 말합니다.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훈련을 받고 필요한 검증을 거치지만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을 수 없습니다. 저만 봐도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성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제 부족함만 보이고 제 능력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도 그 사람들께 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죄가 항상 많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 대신 제 설마 죄값이 우리 성도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데 지장이 됩니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단하고 기도할 때는 이 교회에 좀 훌륭한 목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기도도 합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이 다 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한 자고 나도 온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다잡고 또 일어서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역설적으로 반드시 교회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이곳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성숙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다툼이 있고, 성경에 보면 이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없는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야 될 정도로.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문나는 교회는 이단이나 교주가 이끄는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 교주, 이단들이 자기들 교주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건 이상한 교회이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 자랑해 주세요. 그 대신 애가 좀 이상하기도 하다고 덧붙이십시오. 애가 좀 이상하기도 하다. 자랑도 하고 부족한 것도 드러내세요. 여기는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그 대신 머리도 크다고 얘기해 주세요. 공과 오를 항상 같이 얘기해 주세요. 제 말이 여러분 틀립니까? 목사가 흠이 없다. 우리 대표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거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 말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주를 따르거나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어도 똑똑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똑똑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선택도 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지 뭐. 내가 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좋은 신앙 같지만 저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럼 빨리 소천하셔 천국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바둥바둥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실 거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나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도 골백 번 말을 해도 너희의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은 너희와 아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그 사람이 답답하고 원수처럼 보이고 너희는 그가 불신자처럼 참 철없어 보여도 그것이 너희가 보는 것이니 내가 알고 그를 키워갈 일은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나를 놓고도 내 가정의 환경과 내 삶과 사업과 앞날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도 자녀가 잘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일을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명절이 돼서 일가 친척들이 모입니다. 저희 명절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엔 재밌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도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야 뭐 묵뚝뚝한 목사 3명이 앉아서 재밌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명절날 가끔 고소 한번 치자 하면 우리 다 도망갑니다. 목사가 고스톱 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핑계고요. 저는 고스톱 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좋아하셔요.
그러면 피합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며느리들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고소를 못 칩니다. 돈을 다 잃어. 막 하투표를 가져가도 그게 뭔지도 몰라. 얼마나 이거 돈 내려오면 돈 내놔야 돼. 거기 1시간 동안 버티다가 울상이 돼요. 나를 자꾸 쳐다봅니다. 그 눈에는 네가 앉아 여기. 왜 나한테 이래. 이런 표정이죠. 그걸 아셨는지 우리 사모도 알지만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우리를 아예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만 붙들고 어머님이. 왜 그럴까요? 아기들이 없고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어느 집에 아기가 없고 아이들이 없으면 조용하겠지요. 깨질 것도 없고 난리가 날 것도 없고 어른들이 먹고 놀기 좋지요. 또 어느 집을 보면 아기와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아기가 난리를 쳐놓습니다. 쿵쿵거리고 뛰어다니 아랫집에 올라가고 조마조마합니다. 젖먹이 아이는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댑니다. 어른들끼리 대화 나오기 어렵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느라 어른들끼리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이 되었을 때 맞이하고 싶은 풍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후자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난리여도 쿵쿵거리고 뛰어다녀도 젖먹이 울음소리가 나도 그걸 말리는 어른들이 덩달아 소리소리 질리는 그런 풍경이 제 노년에 제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 가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생명이 자라나야, 아이들이 자라나야, 아이들이 울부짖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회나 타 교회 수련회 강의가 있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때 청소년들과 요즘 청소년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MZ라는 단어라든지 무슨 어떤 세대를 나는 단어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이런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강사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아이들이 설교도 잘 듣고 태도도 굉장히 바릅니다. 벌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봐요. 얼마나 저렇게 말씀을 잘 듣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강사로 몇 분 안 오셨지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무슨 아이들이, 무슨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참석하냐고 그래요.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고 치는 아이들, 엉뚱한 짓을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때는요, 소위 교회라는 것은 좀 노는 아이들이 놀러 오는 데였습니다. 좀 노는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오는 곳이었고요. 이쁜 여자 있다라면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피아노를 치는 우리 저한테 한 학년 높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전도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 누나의 옆모습이 환상적입니다. 다 조명에 그냥 머리는 이렇게 길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 변두리에 피아노 친 사람 몇 명 없을 때 얘기예요. 그 누나를 보려고 제 친구 왔다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빠 보러 옵니다. 신앙도 없는 아이들이 교회 수련회 가자고 하면 다 따라왔습니다. 좀 노는 아이들, 신앙도 없는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가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는 중고 청년 때 단 한 번도 그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애들끼리 저 산으로, 바다면 저 바다 끝으로 자기들끼리 시간을 내서 몰려서 꼭 담배를 피고 옵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는 술을 먹을 줄 아는 애들은 저녁에 몰래 나가서 술을 먹고 옵니다. 남녀는 또 저녁에 몰래 나가서 데이트하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잘. 술 먹는 아이들은 교회 안 옵니다. 밖에 나가서 먹어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 옵니까? 여자친구 구하려고 교회 옵니까? 왜 옵니까? 요즘 여자친구, 남자친구 구하려면 교회 안 오는 게 더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번 중고 청년들 혹시 몰래 나가서 담배 피고 온 사람 있습니까? 걸리면 전사님 때 죽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걸리면 죽어요. 그런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왜 교회에 그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기쁘십니까?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망할 거고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고, 아니요, 쟤네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문제아는 오면 안 됩니다. 술주정에는 오면 안 돼요. 뭐 좀 잘못한 사람 오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 수련회 영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련회 분위기가 좋죠. 아이들은 은혜도 받고요. 설교 목사님이 괜찮은 말 하면 아이들은 쑥 빠져듭니다. 그러니 할 맛도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시들어가는 공동체예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믿으러 교회를 세운 겁니까? 자라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한때는 영적 아이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연이었고요. 그런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한참 사고를 치고 목사 아들인 게 너무 싫어서 교회 가면 우리 아버님을 창피해 주는 게 내 목적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 있지만 저 때문에 아버님이 사표를 몇 번을 냈는지 몰라요. 제가 청옥 가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님을 자랑스러워 했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다니고 하얀 백구두를 신고 다니고 통은 15 이상은 무조건 입었어요. 치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사진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보고 싶은 분은 말씀하세요. 띄워드릴 테니까. 보기 싫으시죠? 저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한참 방황할 때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저를 참 장로님들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때문에 니네 아버지가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 문제야라고 맨날. 그럴 때 저희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뚱뚱한 아주머니였는데 제가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을 때 제 옆에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푹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네가 제일 좋은 아이라고 믿고 그게 아닐지라도 나는 널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목사 아들인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저렇게 안아주셨어요. 그 선생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 안에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영적 아이가 없다는 건 저주입니다. 사고를 치는 성도가 없다는 교회에 그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아이들이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시끄럽고 정신없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케어하고 붙들고 사랑하기에 바빠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이도 그 영적 아이를 보듬어주기 위한 우리도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직분자들이나 리더자들이나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함께 자라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저 본문을 뚫어지게 와도 자라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꼭 서로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 큰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변화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싫으니까요. 대부분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요. 대부분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하기 싫으니까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훈련되는 과정일지라도 그 모습을 바꾸는 삶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교육자나 리더자나 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지난주에 광고를 띄우면서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아빠,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계속 띄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명도 지원 안 하는데 이거 계속 띄워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 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강요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똑바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 그냥 내려라. 그래갖고 내렸어요. 지난주에. 부담이 될까 봐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고를 올렸는데 한 명도 지원 안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시니 얼마나 귀찮으십니까? 저를 슬슬 피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자들이 자신이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성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요. 이런 갈등도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인기 끌수록 성도들이 그 직분자를 너무 좋아해도 정상적인 직분자가 아니에요. 저는 직분자들이 칭찬을 받고 직분자들이 되게 좋다고 막 팬덤이 생기고 그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요 사람에게 충성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제자훈련하자,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하자. 이거를 되게 듣기 싫다고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러니 그런 말을 늘 하는 사람을 뭘 사랑하고 따라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리더자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을 하거든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는 말은 실수도 하죠. 우리 리더자들은 기억하세요. 본성을 거슬려 주의 뜻을 함께하자고 권면해야지 성질을 건들지 마세요. 이렇듯 우리는 서로 함께 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서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할 것 같습니다. 또 제 스스로 낙심하고 저도 돌아보면서 일어나겠지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함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교회입니다. 직분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있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전달자들이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된 이상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할 바는 여기까지야.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이 교회는 아니죠. 물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만나면 본인들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추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가끔 발견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환경과 시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데 그때가 그렇게 좋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배도 훨씬 그때가 딱딱하고 지금이 훨씬 자연스러운데도 그때는 형식만 가득했는데도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 그래도 많이 인격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목회자가 권위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가 자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론가? 내가 별론가?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좋은 목사? 뭐 예배가 어쩐 거? 뭐 인격적인 거? 문제가 많고 사고도 많이 터도 되는데 교회는 서로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소리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추억하는 교회가 단순히 즐거운 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서 그래요. 철없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이 금요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안수집사님 술이 취해가지고 난장판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술 취해가지고 목사면 다야 막 이러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안수집사가 그런 교회를 왜 추억합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서 사랑받고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런 교회들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제아들이 있으면 안 나와버리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부흥을 많이 못했지만 우리 사모랑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정의 약점이 보이고 개인의 약점이 보이고 무슨 잘못을 하면 반드시 교회를 나중에 무슨 이유가 됐든 떠납니다. 술 먹는 거 들켜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술 먹는 거 들켰다가 떠난 분이 꽤 되고요. 부부싸움 하는 거 대판 부부싸움하고 집 나가고 이런 거 가서 수습했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다른 핑계를 대고 떠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를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 말씀이 안 모이면 안 된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저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눈물의 호소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만큼 거룩함을 담은 성경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함께 성장해 가자. 함께 모이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배경이 뭐냐면 기독교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와 교회만 가고 모이면 기도한다고 보면 죽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죽고 말씀 선포하면 죽고 이런 일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니까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도를 살리자.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우리 모이다가 다 죽겠다고 이렇게 회의가 벌어질 때 히브리 기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뒤에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여서 죽더라도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익숙한 것을 깨트리고 낯선 거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계속 리더들을 키워내는 제자 훈련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목장 모임과 소그룹과 공동체 모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둔 집회를 만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저는 이게 우리의 게으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들 없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제 소원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그것을 족합니다. 그래놓고 제가 무슨 일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부탁 안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열심으로 할 것을 권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수를 늘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바쁘고 좋은 의도로 지킴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자라갑시다. 제가 말하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사역자 훈련 받으세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켰을 뿐입니다. 목장 모임 잘 모이세요. 우리 저기 어디 목자죠 저기? 예? 행복 나눔 목자 한이 맺혔습니다. 한이. 예? 예? 아니 우리 사모가 다바오예요? 행복 나눔이잖아요. 제발 목장 모임 왜 저러냐면요. 그 청년부 헌신 예배든 어쨌든 그 뭐든 우리 사모가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는 누구 못 나오고 목장 모임 누구 못 나오고 근데 우리 사모가 그 한 줄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한테 주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행복 나눔 목자 때려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때려쳐. 근데 우리 사모가 얼어붙은 거예요. 농담 아니야. 다음 주로 그냥 리더자를 바꿔버릴 거야. 당신 그만해. 사모가 뭐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 말이 저렇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제발 모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제발 모여주세요. 기도합니다.